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재앙들은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또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이 나와 있습니다. 5번째 재앙은 개역성경이라고 하죠. 개역성경에는 그게 악질로 되어져 있었는데, 개정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심한 돌림병이다, 가축에게 생기는 전염병을 말합니다. 그 재앙으로 5번째 재앙을 내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6번째는 악성 종기가 생겼다. 가축과 사람들에게 피부병이 생겨서 아주 독한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재앙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7번째 재앙은 무거운 우박이 쏟아졌다, 우박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 완악한 바로를 꺾기 원하셨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하나님이고, 이 모든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보여주기 원하여서 이 재앙을 내리고 계신 겁니다. 이 3가지 재앙이 그저 과거에 애굽 땅에 있었던 사건이다 라는 정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재앙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즉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영적인 교훈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말이야, 이거는 어떤 왕에게 하는 말이야,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은혜가 되고,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째, 6번째, 7번째 이 재앙이 영적인 의미가 뭐냐,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는 뭘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악질 재앙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라이브 스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라이브 스탁이라는 말은 가축이거든요. 가축병 재앙입니다. 가축에게 전염병이 돌아서 모든 가축을 죽이는 그런 재앙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세상을 의지할 거냐,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물질을 의지할 거냐,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을 보게 되면 중요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데 너가 보내지 않으면 가축에게 심한 돌림병이 생긴다, 가축에게 전염병이 돌아서 너의 가축을 죽이겠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바로가 완악하고 애굽 사람들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취급하고 학대하고 괴롭히는 일이 벌어졌는데, 애굽의 짐승들이 뭔 잘못이 있습니까? 왜 5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은 애굽의 짐승들을 치실까요? 우리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축들에게 무슨 죄가 있냐? 바로가 잘못이고 애굽의 그 독한 사람들이 잘못이지 왜 짐승을 치냐?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인간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짐승과 새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었음을 성경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즉 애굽의 바로를 비롯한 사람들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가축들이,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가축은 그 집안의 경제적인 큰 밑거름이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 집의 경제력을 보려면 가축을 보면 됩니다. 또 그 가정의 생산수단이고 자산이 되는 게 바로 가축들이었습니다. 말은 군사용으로 쓰였습니다. 그 당시에 말은 주로 군사용이었고, 나귀는 단거리, 짧은 거리에 물건을 수송할 때 쓰여지고, 또 농사지을 때 나귀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낙타는 장거리, 먼 거리를 물건을 나르거나 할 때에 수송되어지는 것이, 쓰여지는 것이 낙타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던 그 가축들을 치심으로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가 되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악질 재앙은 하나님이 역사와 나라의 흥망성쇠를 쥐고 있는 주관자고 주권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가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악질 재앙 앞에는 가축을 붙들 수가 없고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무리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싶고 잘 다스려서 흥황케 하고 싶지만 그게 권력자의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경제력이나 문명이 결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무력한 존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붙들어주기를 기도하는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이 지구촌을 위해 무릎 꿇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요 통솔력을 가진 리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뭘 의지할까요? 우리를 비롯하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뭘 의지하고 있을까요? 돈을 의지하고, 지위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기술을 의지하고, 그걸 저는 세상의 가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애굽의 가축들이 재앙을 당했었듯이 오늘 이 시대의 가축들, 이 시대의 돈, 지위, 권력, 기술 같은 것들을 이 세상의 가축으로 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의지하고 삽니다. 돈이면 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세상을 의지할 때에 그걸 무너뜨림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들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구나, 이제부터는 남은 생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다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한 크리스찬 CEO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시스템을 신뢰한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나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 CEO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5번째 재앙인 이 악질 재앙을 통하여 우리의 참된 의지할 자가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은 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과 애굽의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가축은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바로가 직접 가서 확인까지 합니다. 진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생명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지 않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의 소유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과 그의 소유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특별히 붙들고 있을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고 악질 재앙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독종 재앙입니다. 이 독종 재앙은 종기, 독한 종기가 사람과 짐승에게 발하게 되는 겁니다. 피부병으로, 독한 피부병으로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8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하덕의 재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되리라. 피부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덕의 재를 하늘로 날려보내어서 그게 티끌로 변하여서 사람과 가축에게 달라붙게 되면 종기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애굽의 요술사조차도 그 악한 종기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 앞에 서지 못하고 바로 앞에 서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악성 종기는 물집이 생기고 염증이 나고 고름이 나오고 엄청나게 아픈 고통을 안겨다주는 그런 피부병입니다. 도대체 왜 이 재앙을 6번째로 내리셨을까? 이건 단순히 외적인 몸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영적으로 골마터진 그 죄악들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애굽의 교만과 애굽의 우상 숭배와 애굽의 불순종이 피부에 병이 발생하듯이 감추어져 있던 그들의 죄악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를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죠. 사람은 감출 수가 있고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상처는 때론 우리 속에 내면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감추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드러내어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통회자복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종, 악한 종기 재앙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진실한 신앙인은 겉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속이 깨끗한 자가 진실한 신앙인입니다. 우리 시카고 열린교회 성도들이 겉만 그럴듯한 자가 되지 말고요, 진정 속이,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하고 정결한 자가 되려고 애쓰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는 이 독종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영적인 교훈이라고 봅니다. 감출 수 없어요. 종기가 우리의 피부로 외부에 드러나듯이 우리 속에 감춰있던 죄악들이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빨리 통회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오는 걸, 그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하는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내 육체에 병이 생겨서 병상에 누워있게 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을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길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이건 따로 시간을 떼어내야 됩니다. 시간 남을 때 하는 게 안 됩니다. 따로 시간을 떼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오진 못할지라도 하루의 첫 시간, 시작하는 첫 시간 일어나자마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을 치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가능합니다. 한가해지면, 좀 조용해지면 그때 하지, 절대 안 됩니다.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즉, 여섯 번째 이 독종 재앙은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나의 속사람을 성찰하는 일에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재앙, 우박 재앙입니다. 이 우박 재앙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지 않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뭘로? 18절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무거운 우박을 내려서 재앙을 발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우박은 애굽 역사상 전무후무한 우박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즘 보통 내리는 그런 정도의 우박이 아니에요. 전무후무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그런 우박이 내렸습니다. 그 크기도 문제지만 지속성이에요. 무서운 것은 그 우박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내리는 우박은 잠깐 왔다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살죠. 그런데 여기 7번째 재앙에 내린 우박은요, 계속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멈춰달라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쏟아지는 우박이라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하나님의 기적에 의한 무거운 우박들이 쏟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전쟁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박이요,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큰 우박은요 사람을 죽여요. 제가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우박이 쏟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날인데 파킹랏에 교인들 차들이 다 세워져 있었는데, 교인들 차들이 다 찌그러서 이 정도의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지붕이 다 우들두들해졌어요. 저도 그래서 그 인슈런스로 카바를 했던 적이 있는데, 사람이 맞으면 죽습니다. 농작물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고, 들에 있던 가축들이 죽는 것은 물론이고, 어마어마한 비극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자 20절 21절을 보십시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제 애굽 사람들 중에도 모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대로 빨리 실천에 옮기는 자가 있었습니다. 종들을 집에 들여놓고 가축들을 다 들여놓고 그 말대로 즉각 순종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 종도 내버려두고 가축도 내버려두고 한 사람들,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살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좋은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박재앙은 우리에게 무슨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민기적 미루었다가는 우박에 다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은 살았죠. 가축과 종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정은 박살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강건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즉각적으로 그 복음을 듣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해도 속이에 경일 듯 아무런 반응이 없는 자가 있죠.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에요. 무슬림 국가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인데 많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청년 복음을 전하자마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나 이제 예수 믿겠다고 돌아오는 청년이 있는 반면에 한 친구는요, 내가 다음에 할게요 미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나라에 내전이 발생해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 내전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미루지 말아라. 말씀을 들으면 즉시 순종하는 길이 사는 길이라. 할렐루야. 미루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악질 재앙이 뭐라고요? 뭘 의지할 거냐? 의지할 자를 정해라. 그런 말입니다. 가축들, 경제권, 돈, 권력 등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 독종재앙, 우리의 속사람이 병든 것들을 먼저 치료해라.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우리의 속사람이 죄로 물들고 갖가지 상처로 얼룩져 있는데 그걸 빨리 치료해야 살아난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깨끗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박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순종해라. 심판 무섭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는 피할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냐?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희망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제 나 끝났어가 아니에요. 빨리 무릎 꿇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속사람이 정결케 되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남은 생을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